오늘 찬양단의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배내실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참 저는 이 한 해를 또 돌아보니까요 아주 치열했던 것 같아요. 죄와 싸우느라고 어마어마하게 돌아보면 참 치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더 했을 거잖아요. 여러분 죄와도 싸워야 되지만 여러분 또 세상 나가서 세상에 하는 일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단하고 참 힘든 그런 날들이었는가 돌아보면 지금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한 해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한 해를 점검하시고 부족했던 거 회개하시고 특히 죄로 살았던 거 회개하시고 다 털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지금 참 코로나 때문에 더 살기가 힘들어요. 아주 더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또 교회도 뭐 예배가 또 모임이 믿음이 전도가 다 문이 닫혀지고 다 이렇게 힘든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사람들이 힘들어져서 강팍해지고 이 여유가 없어지고 자꾸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힘들다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 힘든 가운데도 감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네셀의 하나님 하면서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기준이라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계속 계시고 나를 향해서 사랑을 계속 쏟는데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은 사랑을 계속 나한테 내가 부족하든 내가 또 의롭게 살든 말씀을 지키며 살든 아니면 또 내가 죄로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사랑을 쏟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요동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한번. 어느 병원의 병실에 2인실에 환자 둘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어요. 한 사람은 창가 쪽이에요. 한 사람은 안쪽에 누워 있어요. 근데 이 창가에 있는 사람 밖이 다 보여. 이렇게 유리창이니까 다 보이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고 시끄럽고 떠도. 그래서 이 창가에 침대에 있는 환자가 도무지 안정이 안 되고 시끄럽고 마음이 분산되고 산란해서 도무지 못 살겠다고 원망 불평합니다. 안에 있는 안쪽에 복도 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환자는 밖이 안 보이니까 참 좋다고 너무 안정이 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 좋고 그래서 난 참 감사하다고. 그래서 창가 쪽에 있는 이 환자가 안쪽에 있는 환자하고 양해를 구해서 침대를 바꿉시다. 지금 우리 자리를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창가 쪽에 있으면서 불평했던 그자가 안쪽으로 들어오더니 그 환자가 또다시 불평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벽처럼 다 막혀서 도무지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우울증에 걸리겠다고 살 수가 없겠다고. 근데 복도 쪽에 있다가 창 쪽으로 옮긴 그 환자는 이번엔 밖이 보여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나에게도 살 소망이 있어서 참 좋다고 감사한다고. 여러분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문제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딴 쪽에서 찾으려고 들어요. 딴 쪽에서. 심지어 잘못하면 하나님께 화살을 돌려고 들어요. 잠언 19장 3절을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가 자기 길을 굽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우린 자꾸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다른 쪽에서 찾으려고 들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또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 부부간에도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다가 끝내는 화살이 하나님께 올라가. 이거 참 하나님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분이 뭔 죄가 있냐고. 그분까지 화살을 돌려요.
사람이 밀어내서 그렇게 그런데요. 자기 길을 자기가 밀어내서 굳게 만들어 놓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요, 정말 신앙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돌아보면 믿음으로 산 것보다 불신앙으로 산 날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지금 이제 이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하는 거 계속 돌아보면 회개잖아요. 돌아보면 잘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정말 어쩜 그렇게 한 개도 없냐. 잘한 게 아니, 내가 엄살 부린 게 진짜 한 개도 없고 다 못한 거야. 다 못한 거고 다 부족한 거고 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드렸던 거고. 여러분 아닌 것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면 진짜 여러분 마음 아프게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 정말 회개하고 넘어가시자고요. 그냥 넘어가지 말자고요. 정말 보면 불신앙으로 살았던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돌아와도. 오늘 여러분 본문의 주제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주제 시작. 잠복성 불신앙.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잠복성 불신앙? 불신앙이 숨어 있다는 뜻이네. 이래 아침에. 그렇다고. 내 문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보고. 내가 사모님한테 그래.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거 나한테 나를 보고 여기다 이 제목을 적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찌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래요. 아니, 당신한테 하는 소리가 나한테 하는 소리요. 목사님 나한테 하는 소리요. 잠복성 불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불신앙이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어느 계기가 되면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치 커튼 뒤에 이렇게 뭐가 가려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커튼을 탁 제쳐놓으면 그게 탁 튀어나오듯이. 자, 우리는 이 잠복성 불신앙이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특히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 직분자들 믿음이 좋으니까 직분을 맡은 거죠. 직분은 아무나 바꿨습니까? 하나님께도 믿음이 있는 만큼 직분을 주셔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만큼 직분을 갖는데, 근데 이 직분자들인 저와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을 돌아보면요, 이 속에 우리 속에 불신앙의 요소들이 다 잠재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커튼을 가려놓은 것뿐이에요. 이게 그러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커튼이 이게 파쇄되면 그 불신앙이 쑥 머리를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어려운 환경이 나한테 탁 닥쳤어요. 또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시련이 와요. 이때 평상시엔 온유하고 별 이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이 화도 잘 안 내고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오늘 갑자기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 갑자기 돌변해서 막 혈기가 나가고 화를 부리고 심지어 심하면 폭행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숨어있던 불신앙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여기 사업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날 직장 생활에서 큰 난관이 와요. 어려움이 왔어. 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어려움 상황이 딱 닥쳤어. 이때 이제는 탁 드러나요. 이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평상시에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에 탁 걸리니까 숨어있던 게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은 언제나 우리 속에 잠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잘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아마 수도 없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 번 설교했을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근데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들을 2년 만에 1년 돌리고 2년째 되는 해에 바란강에 이들을 도착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생겨나니까 이들을 구만고생시키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왜? 자기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딱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생하는 걸 눈뜨고 못 보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대적들이 우글거리고 해충들이 우글거리는,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길을 이들이 1년을 돌려보고 2년 뒤에 돌려보니까 너무너무 딱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마음이 있으니 너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라.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 혈통이 퍼져나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12지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너는 움직여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올라가라 이래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제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저들 정탐꾼이 그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포도가, 어마어마한 포도가 달려있는데, 그 포도 한 송이가 장정이 막대기 큰 막대기에다가 그걸 끼워서, 한 송이를 끼워서 둘이 베고 그걸 갖다 놓고, 보소서, 모세 앞에 보소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디다. 이게 그 땅의 증거물이요 하고 포도를 내놓습니다. 한 송이가 장정 둘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상수리 도토리를 봤는데, 도토리가요 진짜 얼마 만에, 내가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해요. 사모님 얼마 만에 했어요? 숟가락만 해요. 숟가락 하나가. 아, 나는 진짜 우리나라 도토리의 10배도 넘는 거예요, 이게 크기가. 그래서 나는 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그럼 얼마나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놀라운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긴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못 올라갑니다. 우린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 봤더니 세상에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들이 있는데,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보다 키가 한자나 커서 우리가 그 앞에 서니까 3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요. 그 앞에 우리가 서니까 우린 난쟁이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래, 메뚜기.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깁니까? 우린 거기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앞에 보면요,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 보니까 그들은 철병거라고 하는 신무기를 가졌습니다. 오늘날 말에 핵무기예요, 여러분. 핵무기. 우리가 이 북한이 왜 큰 소리 쳐요? 저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핵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핵무기 하나를,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이 하나를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이 북한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런데 이들은 올라가 보니 철병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철병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변발한 칼 한 자루가 없는데, 근데 이들은 철병거, 신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땅에 우리가 올라가면 이깁니다. 올라가십시다. 근데 누구 말을 들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요. 백성들이 삽시간에 원망 불평에 빠져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애굽에 그냥 놔두지 왜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저들의 손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냈냐고 삽시간에 원망 불평 빠지고, 돌을 집어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모세를 때려 죽이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나눠지는데요, 10명의 정탐꾼, 우린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 땅에 올라가 보니까 그 땅에 다 거주하고 있는 거민들은 네피림 자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인데, 거인들인데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두령을 뽑았다 그래요. 두령. 모든 부분에 믿음도 대단하고, 무예도 대단하고, 지식도 대단하고,
리더십, 이 지도력 대단한 사람들이 왜 각 지파에서 뽑힌 이 12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지파를 대표하는 믿음이나 지식이나 무예나 통솔력이나 모든 것에서 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 아주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어서 이들이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보고 생각하기가 이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아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엔 그들 믿음도 다를 바 없어요. 문제는 뭐냐? 위기를 만나니까 거기서 드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난다. 근데 언제 드러나냐? 위기 상황 앞에서 딱 드러난다. 위기 상황 앞에서. 평상시엔 몰라요. 근데 불신앙이 잠복해 있다가 이게 위기를 만나니까 거기서 탁 머리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믿음 좋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암만 믿음 좋다고 자랑해봤자, 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요, 처음에 코로나를 이렇게 정부에서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극심하게 정부에서 통제를 하지 않았어요. 통제하지 않고 교회에게 협조를 요청했어요. 다 교회에서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 처음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번이나 거절했어요. 근데 3번째 또 물어왔을 때 정부에 또 말했어요. 그때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3번까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그러면서 이때부터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이제 공식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큰 교회들이 전부 신문에다, 제가 신문을 직접 봤어요.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교회들이 신문에다 딱 광고를 다 냈어요. 내더라고. 보니까 이름 있는 교회들이 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광고까지 하니까 작은 교회를 향해서 월세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현장 예배를 잠시 멈춰주세요 하고 광고를 냈어요. 제가 그 광고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작은 교회들이 월세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행위잖아요. 이건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건, 이거는 정말 그 예배를,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안 되는 게 구원받은 우리 본성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본성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마치 작은 교회들을 이 월세 때문에,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내가지고 월세는 우리가 책임지겠으니 현장 예배를 멈춰 주십시오 하고 광고를 냈는데, 이름 있는 큰 교회들이 쭉 교회 이름을 쭉 대고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 와중에도요, 끝까지 현장 예배를, 대면 예배를 고집한 교회가 상당히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들이 걸려서 지금 재판부에, 이 법원에요,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이 직업이 목사라고 안 기록되어 있어요. 종교가 그리고 피고인 해서 그 목사님들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나는 그 목사님이 뭐 하려고 고발을 당하고 그 법원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말하겠죠. 우리 집사람도 어제부터 계속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주일학교만이라도 애들 예배드리고 보내서, 주일학교 학생 있는 그 부모들은 1부, 2부 나눠서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애들이 시끄러우니까 이 상가에서 고발이 들어갈까 봐 이제 우리 집사람은 노심초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제 여기 와서도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응답도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오후에 내가 기도해보고, 점심 먹을 때 그 얘기를 해요. 어제 그럼 내가 점심 먹고 여기 나와서 기도해보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렇게 할게 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도 안 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또 지금도 불안해서 지난주에도 저기 밖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누가 와서 오면 자기가 막아보겠다고. 제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아니, 고발 당하면 고발 당해야지.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왜 교회를 세워놓으세요?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놓은 이유가 뭐냐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5절 말씀하잖아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고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내 앞에 모으래요. 하나님 앞에 모으래요. 모으라고. 근데 왜 흩어져? 비대면 흩어져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냐고. 자, 이 코로나가 엄중한 딱 위기 상황 앞에서 교회들이 딱 갈라집니다. 처음부터 갈라집니다. 인본적인 교회. 그렇죠. 인본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맞아요. 그들이요. 모임은 위험해요. 모임은 전염될 수 있어요. 그럼 시편 91편 말씀을 뭐하러 붙들고 있냐고. 시편 91편 1절로 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천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 요새요 내 의뢰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곧 너를 세상꾼의 올무에서 극한 염에서 건져내실 것이미로다. 극한 염에서 너를 건져내신대요. 시편 91편 7절 뭐라고 말해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엎드리고 만인이 내 곁에 엎드려도 이 재앙이 내게만은 가까이 못하게 하겠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자에게. 그럼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 성도잖아. 근데 이 말씀은 제쳐놓고 인본적으로 전염병이 극성을 부리니 그럼 우리가 불신자와 뭘 또 여러분 그럼 당신 믿음이 뭔 필요가 있냐 이 말이요. 당신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당신이 입으로 말로는 평상시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전능하시다고 그렇게 떠들어놓고 위기상에 딱 다치니까 불신자가 똑같이 행동한다면 당신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고.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이런 불신앙이 지금 이게 교회들이 지금 불신앙을 저질러놓고도 잠복성 불신앙이 지금 이 코로나19 위기상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불신자들이 욕하니까 욕한다고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지. 성경은요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핍박 당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믿음을 올곧게 지키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 받아요 여러분. 그 욕 얻어먹는 게 두려워서 피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금년 한 해를 또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불신앙으로 살아왔냐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앞에서 벌써 내 불신앙이 탁 드러나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우린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는다고 말하고.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민수기 13장 2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신 땅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올라가려고 하면 올려보내실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못한다는데 내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겠다고 해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못한다는 거야. 내가 틀렸대요.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불신앙이 있는 곳에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곳에 반드시 역사해요. 그러면 이 믿음이 평상시에는 있는 것 같은데 이 황 목사가 평상시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라고 하는 게 딱 드러나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없네. 똑같이 다른 교회 하는 대로 똑같이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따라줘야죠. 따라줘야 됩니다. 틀리지 않았으면 따라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 그 영광이 차단되면서 영광을 버리고 그 길을 갈 수는 없어.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면 우리는 생명을 내걸어야 돼요. 순교자들이 뭐 때문에 생명을 내걸어요? 이게 하나님 영광의 길이니까 생명을 내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니까 생명을 내건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살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어요. 세상과 얼마든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불신앙을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잠복성 불신앙이 뭐예요? 저희들은 이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 안 올라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저희들이 옳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10명이 다수가 2명 소수
너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너들이 거기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는 너들이 틀린 거고 우리가 옳은 거라는 거예요. 잠복성 불신앙이 무서운 게요. 불신앙이 지금 드러나는데도 이걸 불신앙인 줄 모르고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저들이 옳은 거예요. 10명이 다수가 주장하는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간 세계는 다수가 주장을 해요. 다수결.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끌어가요. 사람 많은 쪽이 여러분 이겨요. 선거도 여러분 사람 표 많이 받은 쪽이 이기잖아요. 그 사람의 세계는 다수주의 많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다수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 있는 소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 있는 다수가 아니라 믿음 있는 소수예요. 언제나. 참 신앙의 영적인 세계는 다수가 아니라니까. 소수예요. 그냥 소수가 아니라 믿음 있는 소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 있는 소수고 나머지 10명이 똑같은 정탐꾼들인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 있는 소수예요. 그리고 10명은 믿음 없는 이 다수는 믿음 없는 다수예요. 믿음 없는 다수. 근데 믿음 없는 다수가 다 같이 여러 명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린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는다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이들이 이겨. 참 이 신앙은요. 신앙세계에서는 믿음 있는 소수가 이겨야 돼요. 근데 믿음 있는 다수가 믿음 없는 다수가 이겨버려. 지금도 한국교회 똑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이름만 대도 여러분 들어도 알 큰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는 신문에 엊그제 우리 집사람이 신문을 보고 이 목사님 이 말씀을 했네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알려줘요. 난 신문을 잘 안 봐요. 요즘 안 보는 이유가 보면 아주 사나워서 속이 시끄럽고요. 세상 돌아가는 게 여러분 서로 정치가들 편 나눠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국민들까지 편을 갈라놓고 난 그래서 이거 보면 속 시끄러워서 안 봐. 그래서 그리고 내가 우리 집사람 중요한 게 있으면 좀 알려달라 당신이. 내가 꼭 목회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게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신문을 보더니 그래요. 이 목사님이 이 말을 했네요. 무슨 말을 했니까 지금 코로나가 정착된 시대래요. 비대면 예배가 정착돼서 자연스럽게 비대면 예배로 흘러가는 시대래요. 이 시대가. 야,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대면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대면하십니다. 어차피 어떤 정신 나간 신학자가 그랬더라고. 난 이런 말이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예배는 비대면 예배래요. 하나님 얼굴 보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어차피 비대면 예배니까 집에 가서 다 흩어져도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니까 그게 옳은 거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 신학자를 하고 있으니 여기서 이 양성된 목사들이 세상에나 목회할 때 무슨 목회를 하겠냐.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으로 교감하고 만나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다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오늘도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비대면 예배예요. 근데 이런 사람 신앙이 얼마나 희미하고 그림자. 참 이런 사람들이 신학생을 양성해서 거미터에서 배운 사람이 나와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니 한국교회는 이미 이 신학자들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저 유럽 이미 교회 문을 다 닫은 유럽에 가서 거기 가서 공부하고 와서요. 미국에 가서 미국도 기독교가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예? 미국은 저 자유어신상 세우면서부터 세상에 자유어신상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저게 음료예요. 미국이 음료 바벨론이라고. 예? 한 손에 오른손에 횃불을 들고 왼손에 헌법 자기 미합중국 헌법을 들고 왜 오른손에 5대행 6대주 11개 뿔이 달렸대요. 이렇게 5대행 6대주 상징하는 11개 뿔을 여신 그 머리에 관 쓴 게 11개 뿔인데 그 뭐예요? 횃불을 들고 5대양 6대주를 밝히는 등불이래요. 저들이 미국이.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빛이에요. 근데 왜 지들이 빛이래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타락해서 교회가 동성애 다 받아들이고요. 지금 미국 교회는 동성애 아주 환영합니다. 지금. 그런 데 가서 타락한 데 가서 무슨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타락한 그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한국 교회를 다 이렇게 쑥밭대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나는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고요, 뭐가 정말 내가 지켜야 될 신앙이고 내가 뭐를 내가 버려야 될 신앙인 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본적으로 신앙을 접근하지 말라고, 제발. 사람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성으로 하면 맞아. 지식으로 하면 맞아. 지금 안 모여야 되는 게. 그러나 우린 시편 91편 1절 3절 91편 7절 말씀을 꼭 붙들고, 주께서 극한 연목에 너를 건질 거다, 이 재앙이 되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것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게 신앙이지. 이게 신앙이지. 뭐가 신앙이야. 참 안타깝게 불신앙이 지금 표출되고, 불신앙이 드러나 있는데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이게 지금 우리의 아주 이게 아이러니한 우리의 모순이라고. 이거 앞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잠복상 불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잠복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말한 나 같은 목사나 교회 중직들에게 이 불신앙이 잠복해 있어요. 항상.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나도 그게 드러나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이 모르는 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그럼 왜 이게 잠복성 불신앙이 이렇게 잠재 있다가 탁 드러나는, 뭐 때문에 드러날까요? 이게요. 뭐 때문에 드러날까요? 아까도 얘기, 위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자, 위기가 딱 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딱 내 앞에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이 잠복성 불신앙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여호수아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던 모세가 이제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말합니다. 모세야, 네 사명은 여기서 끝났다. 넌 여기서 끝났다. 너 느보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모세를 느보산으로 끌어올리시고, 거기서 너 저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모압, 제가 거기 성지순례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뿌옇게 뭐가 껴서 안 보이는데 맑은 날엔 거기 보인대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 보니까 거기서 저길 바라봐라. 네가 내 백성을 이끌어드려야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내 눈으로 보기만 하고 넌 여기서 끝나라.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고 이제 모세가 죽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광야에 남겨져서 혼비백산합니다. 모세가 우리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이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가 우리 이끌어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들을 이끌어와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우린 큰일 났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서 이 광야에서 사막 벌판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 지도자 후계자로 세워요. 이 사람들이 웃기죠.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 몸종이에요. 모세 발닦을 물이나 떠다주고 모세 심부름이라 해주던 그 여호수아를 글쎄 세상에 이들이 너희를 이끌어갈 모세 후계자다 세우니, 그러니까 세움받은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나의 위대한 스승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간단 말인가. 나 큰일 났구나. 두려움에 막 빠집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에서 주님께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고 내 마음에 새겨 율법
율법 명하는 그 가운데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노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여러분, 두려움이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 이들에게 두려움이 나타나는 이들 보세요. 우리가 그 땅에 올라오면 다 죽습니다. 삽시간에 두려움에 빠지니까 14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는다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서 그들 보기에도 우리 그랬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소리를 들은 순간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 밤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칼에 망하려고 그 땅을 들여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약속의 땅 천국까지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게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장 두려움에 빠지니까 이래요. 자, 두려움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뒤로 돌아가재요. 여러분, 이 두려움에 딱 걸리게 되면 잠복성 불신앙, 두려움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드러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신앙이 뒤로 쫙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은 멸망할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9절 맞아잖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지 뒤로 미끄러질 사람들이 아닌데, 잠복성 불신앙의 두려움이 탁 드러나니까 이 신앙이 뒤로 가재요.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애굽으로 어떻게 돌아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할 때 홍해바다를 가르고 빠져나오게 했는데 저들이 무슨 수로 홍해바다를 또 가르고 저들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절대 뒤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 잠복성 불신앙이 드러나온 신앙이 사정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잠복성 불신앙이 왜 나쁘냐? 잠복성 불신앙이 딱 드러나는 순간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 그냥 이 믿음이 다 파괴돼 버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파손되면요, 디모데 전서 1장에 가서 보면요, 믿음이 파손한 자들이 있다고.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이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이자들이 믿음이 파손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온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신앙이 없고 불신앙 상태로 왔다 갔다 한다면 세상의 불신자가 아무 다를 바 없어. 아멘 하세요. 똑같은 거야. 제발 여러분, 신앙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절대 여러분 신앙 무너지면 안 돼요. 위기 앞에서 여러분 신앙은 보석처럼 또 빛나야 돼요. 빛나야 되는 거. 순교자들의 신앙이 위기 앞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믿음을 돋보이게 하잖아. 근데 우리는 세상의 조그만 위기 앞에서 믿음을 내주고 있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게 얼마나 많아요. 금년 안에 돌아보면. 제발 아니라고 큰소리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누구나 다. 얼마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렸냐고. 돌아보면 이거 그냥 가지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 가서요, 농기구를 낫 같은 걸 쓰다 보면요, 이게 낫이 무뎌지고요, 오래되면 또 도끼 같은 걸 쓰다 보면 무뎌져요. 이거를 대장간에 가서 베려요. 대장장이가 그걸 불에다 달궈가지고 그냥 계속 망치로 두드려서 패요. 막 그 뻘겋게 달궈진 걸. 그럼 거기서 시커먼 것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 이렇게 때가 떨어져 나가요. 나중에 보면 이게 연단돼 가지고 아주 강한 새가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요, 배려해야 돼요.
대장간에 비리듯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신앙이 새롭게 연단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신앙 가지고 이런 이 불신앙의 모습, 조그만 어려워도 드러났던 이 불신앙의 모습 가지고 내가 2021 새해를 맞이하지 말고 이 신앙은 여기서 다 베려버리고 대장간에서 낫을 베리듯이 다 새롭게 베려서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2021을 맞이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해왔잖아요. 잘못해온 것을 내가 주님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하고 여기서 회개하면요, 지금까지 잘못한 거 돌아도 안 보겠대요. 에스겔 18장 23절부터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요, 에스겔 18장 21절부터 가서 여러분 읽어보면요, 지금까지 죄로 살아온 자가 그 죄를 다 회개하고 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지금까지 이 사람이 저질러 온 죄를 한 개도 기억하지 않겠대요. 반면에 오늘까지 아주 어제까지 잘 신앙을 똑바로 붙들었어. 그런데 오늘 이 신앙이 타락했어.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지금까지 네가 행했던 공의를 하나도 내가 기억하지 않고 네가 행한 악을 보고 너를 심판하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주 앞에 내게 드러났던 불신앙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 잘못했던 건 다 없는 걸로 여겨주시고요, 지금부터 새로 출발할 때 이 신앙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에스겔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한번 여기 이건 찾아보고 넘어가자고요. 지금 너무 중요하니까. 에스겔 18장, 우리 이런 건 읽고 넘어가요.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어떤 죄를 져도 지금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새롭게 시작하면 지금까지 범한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대요. 나는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겠대요. 그가 사는 걸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지금까지 네가 의롭게 살아왔냐?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대요. 네 범한 죄로 심판받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현재예요. 현재. 지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됐으면 지금 결단하고 다시 돌이켜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난 틀렸다고 말하지 마세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은혜예요. 이때 돌아서면 사는 거예요. 이때 내가 다시 결단하면 사는 거예요. 안 하니까 문제, 안 하니까.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이렇게 두려움이 딱 분출돼서 두려움이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 내세우지 마라. 자존심은. 그러나 자존감은 지켜라. 자존심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더러운 속성이 자존심이고요. 자존감은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은 잃지 말아야 돼요. 자, 내가 예수 때문에 난 큰 자예요. 할렐루야!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틀렸다고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자기가 대신 죽어주고 여러분 생명을 주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왜 자괴감에 빠져 틀렸다고 말하냐고, 난 안 된다고 말하냐고. 아니요. 지금
나는 안 된 사람이지만 지금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결단하고 시작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나는 틀렸다고, 나는 이대로 가도 좋다고, 어제나 오늘이야 똑같이 가는,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제발 여러분, 여기 오늘 황 목사가 하는 말을 꼭 들으시고요. 이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신앙 가지고 안 되겠다, 이 신앙 가지고는 정말 안 되겠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이 영벌이냐 영생이냐 결정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응? 근데 신앙은 돈 중요한 거라도 돈 몇 푼 그건 그냥 악자까지 따라가면서 어쩌자고 신앙은 놔버리고 가냐고. 나 도대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뭐가 더 중요한지 거듭나면 이게 딱 와닿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은 신앙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 거듭나지 않으니까 신앙은 그냥 뒷전이야. 돈 몇 푼 버는 건 그냥 눈이 벌거치고 놓칠까 봐. 돈 몇 푼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손해보면 여러분 영생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해. 제발 정신 차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불신앙, 이 잠복성 불신앙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극복해야 돼요. 이거 극복해야 돼요. 이게 왜 드러나냐도 우리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위기 상황에 탁 두려움이 사로잡을 때 이게 팍 드러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 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두려우면 안 돼요. 그럼 이걸 뭘로 극복하냐? 이사야 41장 10절이 답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이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게 답이요. 왜 놀라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하에 가서 보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그 이름을 준 게 있죠. 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라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은요, 두 가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셨어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주님 나를 붙들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이거 이름 가지고 내가 언젠가 여러분 난예배 때도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또 시간 되면 할 거예요. 이거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름이 예수예요. 구원해놓고 그냥 만다면 우리는 또다시 죄에 져서 진자가 돼서 우리 지옥 가야 돼요. 그럼 우리를 구원해놓은 이름, 예수 이름만 오셨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으로 오셨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끝날까지 우리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 믿으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거 믿으세요? 전지하신 거 믿으세요? 그분이 나를 막 굳세게 붙든 거 믿으세요? 이게 이거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왜 두려워하냐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신앙은 파손이 되고요. 정말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조롱하고 가지고 놀고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죽는 길로 몰아넣는 거야.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속지 마십시다. 시간이 벌써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꼭 다시 한번 새기세요.